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님 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여호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 가운데 걷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과 짝하고 악이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자의 필경은 패망이다. 패망이라는 말은 심판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심판으로 인한 패망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를 사모하는 것은 인자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태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현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나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점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은 이 깨달음이라고 바꾸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는 길에서 떠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지금은 움직이는 것 같으나 사망의 회중, 즉 죽는 자들의 길, 죽은 자들의 길,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행렬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패망과 사망과 그리고 더욱더 심판의 길로 치닫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에서 떠난 사람, 지혜를 얻는 그 복된 자리에서 떠난 사람은 필경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니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그렇게 내가 바른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 연락은 이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리,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칭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즐거움, 또 자기 자신과 즐겁게 지내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쾌락만을 쫓아가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술과 기름 역시 이 사치스러운 잔치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기름으로 번역된 것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기름진 음식, 소위 그 동물성 지방,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물성 지방이 그 지글지글 타는 냄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군침이 돌고 그리고 맛있게 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름의 의미는 바로 비싼 그러한 향료들을 말합니다.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을, 기름을 또 말할 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도 말하지만, 어쨌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즐거움은 단지 어떤 그 물질적인 사람의 형편을 이제 거덜난다,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어제 보았던 9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대인관계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투며 성내는 그런 관계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만족스러워서, 어제 본 말씀 중에는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대강 알면서도 여간히 고치려고 하지 않는 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 성품은 내가 안다. 나는 맞는 말만 한다. 내 말 틀린 거 봤냐? 이래가면서 뭐 남들한테 이제 뻗은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참 바른 말인 듯 하지만 참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가족들 사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를 얻고, 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전쟁과 수시로 일어나는 그 다툼 가운데에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23절 보면, 잠언을 보다 보면 이런 류의 말씀도 반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즉 말 조심하는 사람,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조금 어긋나가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흥분해갖고 지나친 말이 나가서 후회하다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자책도 하고, 실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힘겨운 그러한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행동입니다. 어떠한 행동보다도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행동이 바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고 입 꼭 다물고 살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는 것,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맡기듯이, 마음을 맡기듯이, 삶을 맡기듯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25절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겠다고 하신 선언은 일찍이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는 기쁨이자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은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직업적 위치에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돈 버는 기간은 전체의 반도 안 됩니다.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까지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는커녕 부모 돈 얼마나 가져다 씁니까?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을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니 일평생 동안 뭐 무슨 수고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벌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번다라는 그러한 헛된 자긍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이 혹 수고스럽고 또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도 그 일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은 정말로 말이 얼굴이 굳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철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얼굴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완고해집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은 이 얼굴빛에서 그 마음가짐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뭔가 거짓말을 말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티가 나지만 미안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당연히 티가 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만큼 얼굴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지시고 그리고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모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략으로 살려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참 유명한 말씀인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로 싸움과 같은 상황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의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마땅히 극복해서 넘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걸림돌을 대응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치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마병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식과 재물과 세상에서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태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은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해서 예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준비함으로 우리 앞에 지금껏 많은 싸울 날들이 지나간 것처럼 또한 싸울 날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케 하시는 은혜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의 지혜를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